고린도전서 16장 21절과 22절 말씀 먼저 찾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1절과 22절 말씀. 자,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2절 말씀, 2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자, 다시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폴란드에 세웠던 강제 수용소 가운데 가장 악명 높았던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은 2차 세계대전 중에 4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과 폴란드인들이 학살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그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그 수용소 벽에다 유대인들이 쓴 글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남길 글들 가운데서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용소의 고통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과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수용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 그리고 최대의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통도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견딜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나누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고 그 다음에 또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였습니다. 마란 그 다음에 아다. 마란 아다. 마란이라는 뜻은 our Lord, 우리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다는 영어로 얘기하면 come, 오십니다 혹은 오시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란 아다, 마란 아다 이렇게 읽으면 주께서 오십니다 혹은 주께서 임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나다, 마라나다 이렇게 읽으면 이것은 주여 오시옵소서 일종의 청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시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것은 마란 아다입니다. 마란 아다. 이것은 일종의 서술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Our Lord come, 주께서 오십니다 혹은 우리 주께서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마라나다입니다. 마라나다.
일종의 청유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시면 이 두 개의 단어가 다 마라나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신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그 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라는 이 인사 속에는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신앙, 그리스도가 역사와 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물음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만지고 접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계시를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말씀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과 하나님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는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예언의 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최대의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최대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최대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456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우기가 쉬워요. 하나씩 높아집니다. 456회. 절대로 잊어먹지 마세요. 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456회. 456회. 그런데 이 예언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신약 최대의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구약과 신약 합해서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출임에 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456회. 그렇다면 재림에 관한 예언은 구약과 신약 합해서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1518회입니다. 1518회. 이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초림에 관한 예언이 많습니까? 재림에 관한 예언이 많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재림에 관한 예언이 많죠. 몇 배 많을까요? 약 3배 가까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림에 관한 예언은 456회, 재림에 관한 예언은 1518회. 그러니까 약 3배 가까이 재림에 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초림에 관한 예언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도 3배나 더 많은 재림에 관한 예언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확실히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그 뜻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온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온다. 내가 확실히 속히 온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재림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날짜를 발표했다가 그것이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아예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은 자기가 얘기를 했어도 시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시건치 않고 그 다음에 행하시지 않는 말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서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밖에 모든 성경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두고 변치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떨어지고 그리고 풀의 영광도 사라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치 않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생에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혹은 사람들의 인기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권력도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권력의 정상의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추구하는 인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요. 잊혀집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붙잡으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을 두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끝납니다. 역사는 마칩니다.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무대를 닦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두 가지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역사의 종말. 역사가 끝이 나요. 주님의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 우리의 삶도 끝납니다. 우리의 삶도 끝나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역사도 끝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역사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순환론적인 역사관.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면 이 순환적인 역사관은 원어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한번 보세요.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은 역사에 관해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나 시간은 돌고 도는 것,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 대표적인 종교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다면 첫째가 불교입니다. 불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힌두교. 이 불교와 힌두교는 이런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관을 받아들이면 역사의 발전이 없어요. 역사의 진보가 없습니다. 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못하면 다시 내 생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는 역사의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 후진국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실존론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실존론적인 역사관. 자,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원어로 표시할 수가 있다면 이 실존론적인 역사관은 하나의 점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들의 대답은 모른다는 대답입니다.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모른다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밖에는 알지 못해요. 점 같은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알 수 없고 의미도 없는 이런 인생관 속에서는 사람들은 다만 찰나의 쾌락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내가 즐길 수가 있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손에 쥐느냐가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관은 역사에 건강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 성경적인 역사관 그리고 성경적인 시간관은 무엇일까요? 종말론적인 시간관 혹은 직선론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면 하나의 화살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선, 화살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관에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화살표 보세요.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리고 한참 가다가 드디어 이제 끝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님의 재림으로 역사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분,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마침내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성경의 역사 철학을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맨 마지막 절이죠.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는 만물이 첫째로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끝이 난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시작됐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면서 끝이 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영원히 굴러가지 않는다. 역사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에는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역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드디어 끝을 맺습니다. 이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믿는다면 우리는 특별히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얘기.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무슨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1회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는 9회전이죠. 그 다음에 복싱은 12회전, 15회전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1회전입니다. 1회전.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옮겨야 됩니다.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역사에도 반드시 끝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놓친다면 이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성취될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씀하면서도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왜 재림의 날짜를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날마다 준비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준비하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 주님의 재림의 날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일 주님이 오시든 10년 있다 주님이 오시든 20년 있다 주님이 오시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날짜가 아니에요. 준비입니다. 준비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속히라는 말은 여러분 quickly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빨리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속히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suddenly, 갑자기 온다 그 얘기입니다. 갑자기 온다. 내가 속히 온다는 얘기는 내가 갑자기 온다 그 얘기. 갑자기 온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마다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만다. 여러분, 도적이 날짜 얘기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적이 시간 얘기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오죠. 갑자기.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날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것인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따라서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시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뎌져서 갑자기 임하는 주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도적같이 임한다면,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적인 일에 몰두해 있을 때,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의 재림이 호련히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하는 삶이에요. 깨어서 준비하는 삶.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로쓰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사도 요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멘, 아멘이 아니라 노멘. 그 다음에 주 예수여 오지 마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아람어로 얘기하면 마라나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였어요. 그리고 마라나타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무대를 닫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환희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잔치의 날이고 상 받는 날이고 칭찬 듣는 날이고 구원받는 날이고 천국으로 이상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날은 파멸의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그날은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인지요? 아니면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인지요? 자,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만약 주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대답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고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의 인사가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앞에 사도 요한이 대답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요한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